안녕하세요. 하와이 철학자 자한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편견을 깨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들에 대해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하여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노랫말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런데 사랑의 근본도 바탕도 모르는 국어학자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사랑이란 아름다운 말이 앵무새의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뜻을 말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정의가 없이 비슷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말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겁니다. 간단하게 사랑의 뜻을 말하면 너무 쉽게 들릴 것 같아 뜸을 조금 들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강한 개인주의 삶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확고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강한 자기 주장만을 말하다 보니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보면,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왜 맨날 당신은 된장찌개야?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하루 종일 뽕짝만 틀어놓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어. 뭐 이런 식이죠. 부부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곳곳에서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대화입니다. 강아지가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생선만 보면 환장이냐? 나도 가끔 생선 먹고 싶은데 네가 다 뺏어 먹잖아. 그러면 고양이가 말합니다. 야, 너나 잘해. 내가 잠 좀 자려고 하면 시끄럽게 짖어서 내 잠을 잘 수가 없어. 주인만 보면 맛있는 것 얻어먹으려고 온갖 애교나 부리면서, 야, 너와는 안 맞아. 우리 따로 살자. 사람들도 보면 이런 식이죠.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두 자기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뜻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뜻을 알게 되면 이해가 생깁니다. 서로를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럼 국어 사전에 사랑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아까편은 어떻고 남녀관계는 어떻고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뜻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그 뜻을 알고 쓴 것이 아니고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조금 보탠 것 뿐이죠.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들은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 그건 다 아는 말이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태껏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국어 학자들까지도. 진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사랑이란 상대를 축복하는 행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의 좋은 결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행동.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축복하는 행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의 좋은 결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행동. 어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사랑이었는지 애정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나를 이용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자식에 대한 애착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착이란 무조건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것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사랑행위였는지 애정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완성을 이루기 전에는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생활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버린다면 그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만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번쯤 독사를 만날 수도 있겠죠. 독사인 줄 알면 피해버리면 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한 번쯤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누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과 성격이 달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어느 날 자식이 얼굴에 피멍이 든 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 라고 화부터 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냉정하게 자초지종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상을 입힌 상대방과의 대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식을 나무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꾸지람이 저희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들에게 들었다면 아들을 사랑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가해자가 항상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 역사적 여성 인물로 신사임당과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죠. 요즘 남녀의 애정 행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남녀 성행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인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미친 표현입니다. 제가 기겁을 한 것은 동물들의 교미 장면을 사랑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일개 유튜브가 하는 말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국어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토론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이 아름다운 말만 들이피지 않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축복이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하여는 인내와 아픔이 함께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의 행동이 정의이고 정의의 실천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은 정의로운 분이셨죠. 그의 양심이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기에 인류를 사랑하는 그의 행동이 정의였고 그의 정의로움이 바로 사랑이었죠. 그래서 구세의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먼저 정의롭지 못한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릇됨을 꾸짖되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화를 내되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감정 없이 화를 내어야 상대방이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행위는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면 의식 속에서 애와 정이 답니다. 예수가 그렇다했듯이 상대방을 위하여 가슴을 태워야 합니다. 정이 태워줌을 해서 내 의식 속에 애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열매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고할 것은 사랑이라는 말과 공덕, 즉 덕을 쌓는다라는 말은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말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나쁜 에너지가 생기면서 나의 의식 속에 애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쌓인 애와 정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냉정해야 하지만 배려와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세계에서 I love you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love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려줄게. I love you. 그 말 들으니까 좋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I love you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지요. 이 영상을 보시고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실천해 간다면 온 세상이 사랑이 가득 찬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기대와 함께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와이 철학자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